자, 오늘 맥추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맥추절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소소한 절기까지 따지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기 중에서도 또 줄이자면 3절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절기는 항상 기준이 되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예를 들자 우리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 가서 이렇게 사열을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잡죠? 한 사람을 딱 지명을 해서 뭐라 그래요?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이기도 해치기도 이렇게 하는데, 모든 절기에 기준이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월절이라는. 이 유월절, 출애굽에서 마지막 그 탈출하는 날밤 10번째의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고센 땅에는 이 죽음이 넘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는데, 이때 죽음의 사실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이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이 의미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항상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유월절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있는 두 번째 절기인데, 무슨 절기요? 맥추절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은 있지만,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라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맥추절을 특별히 기억하라 명령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구약 때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했는데, 구약에는 어떤 의미였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의미이며,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는 맥추절인데, 오늘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기원이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서 유월절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라고 요구할 때 그토록 완강하게 고집하고 이들의 말에, 요구에 거절했던 바로가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빨리 애굽을 떠나가라라고 허락을 해주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허리띠를 메고, 이 유대인들이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뭐를 짚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이거 먼 길을 떠나가는 사람의 행색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 어린 양 잡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원래 유대인들 음식 먹는 그 습관이나 전통을 보면요, 이 거의 절반쯤 이렇게 기대고 누워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수저로 떠먹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이게 뭔가 띄어먹는 이런 음식이다 보니까, 이게 막 쭉 이렇게 기대가지고 무슨 소가 엎드리듯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띄어먹는데, 식사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두 사람씩 전도대원을 뽑아가지고 보낼 때, 너희들은 길에서 안부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처럼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또 뵙도록 하죠, 이 정도로 간단하게 무난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면 다행인데, 한번 이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밥 먹듯이 그냥 엎드려서 이 얘기 저 얘기 오만 잡얘기 다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또 떡을 떼고 같이 갖고 있던 것들을 음식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반나절은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길을 보내실 때 이렇게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도 평상시 같으면 반쯤 누워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음식을 먹고 몇 시간을 허비할 텐데,
이 6월절에 애굽을 탈출하는 이날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고 정확하게 며칠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냐면 46일이라고 해야 될지 47일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7일 만에 이 시내산 어귀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세번역판 성경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날에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즉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 몇째 달? 셋째 달. 셋째 달이라는 건 몇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달이니까 3월이지요. 뭘 세셔. 안 세셔도 돼. 셋째 달 며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편하게 말하면 몇 월 며칠?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즉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도달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가 며칠이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달을 원래 그들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달력까지 새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달을 몇 월로? 정월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월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6월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탈출하는 첫날을 며칠로 봤냐? 14일로 자기 정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된 날이 정월 며칠? 14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며칠이요? 3월 1일. 이러니까 이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46일이라고 했는데 1월 14일 날,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1월 14일 날 출발했으니까 1월 달은 16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월 한 달은 30일로 잡으면 둘이 더하면은 46일. 그리고 3월 1일 날 도달했으니까 하루를 더 더하면 사실은 47일이 맞는 거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47일 만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예, 여기 보니까 3월 초 하룻날 이 시내 광야, 즉 시내산 그 어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몇째 날을 기다리게 하래요? 셋째 날. 여기서는 플러스 3을 할 게 아니라 여기는 3월 3일 날을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날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이 날은 3월 3일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7일에서 며칠을 플러스해야 돼요? 3월 1일 날 도착해서 이튿날 3일 날까지니까 며칠을 더 해야 돼요? 이틀을 더 더해야 돼. 이틀을. 그러면 47 더하기 2 하면 며칠? 지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 날짜가 뭔가 여사롭지가 않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49일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절기가 무슨 절기? 예, 칠칠절, 매추절. 그런데 희한하게 애굽에서 시작된 이 절기가, 즉 6월절로 시작된 이 절기가 며칠 만에 지금 어디에 도달했다고요? 49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 12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려라. 아멘. 3월 3일 즉 셋째 날에 드디어 시내산에 누가 강림하셔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이 소리와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임재한 날이 언제예요? 77절인 49일째, 즉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시내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내용을 보니까 77절 하면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77에 49,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의 안식이 지금 거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번째 안식이니까 이 칠수를 또 한 번 거룩하다고 해서 1을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을 6째 날까지 일하고 7번째 날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는데 하루를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7번을 반복하니까 이날은 큰 날이다 해가지고 이 49번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지키지만 플러스 1을 해서 이틀 동안 연장해서 안식일로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49에서 플러스 하루 하니까 며칠이에요? 50일래. 그래서 이 50을 5오자에 10순자에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떠나고, 즉 6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길을 떠난 지 정확하게 49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그렇죠.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돌판 이 십계명을 받지만 이 십계명을 근거한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딸랑 이 십계명만 받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을 다 받았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받았냐면 앞으로 성막을 너희가 지어야 할 터인데 이 성막의 식양까지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설계도까지 다 알려주셨다. 또 앞으로 제사 지낼 때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사의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이제 내려오다가 그만 어떤 꼴을 봤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그냥 절하고, 이걸 모세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 예, 모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에이 설마요 하나님, 얘들이 저 따라서 말 잘 듣는데 설마 그러려고 며칠 됐다고. 근데 내려가 봤더니 실제로 그 우상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깨부시고 말았다. 그리고 그거를 다 갈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에 타서 다 먹여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셀까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집사된 지 만 하루 만에 돌탕 맞아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느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여기 보니까 과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활동하기 이미 1500년 전에 이 모세의 시대인데,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놀라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던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라고 불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던 모든 백성들을 광야 공동체 또는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그들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처음 창설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 교회가 창설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과거 구약의 교회의 모형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소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장래일의 뭐래요? 그림자. 즉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으로서 과거 구약의 그 출애굽 당시의 시내산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 이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다. 그런데 이 실체가, 이 모형이 결국은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체로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절기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예수 한 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신약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것을 이미 매추절이라는 절기,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과거 구약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49일째, 즉 77절 매추절 절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도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이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50일째 되는 이날을 오순절. 이 날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난, 이게 참 공교롭게 우리는 7월 첫 주 내지는 둘째 주를 이 매추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게 된 그 연휴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뭐 요즘 도심교회에 누가 농사 짓나? 누가 뭐 보리 농사 져서 거두기를 하나 뭐를 하나, 그래가지고 일부 뭐 좀 잘못된 사람들은 이 매추주일을 교회에서 이건 필요 없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매추절 폐기론자, 무용론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매추절을 폐기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도심교회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7월 첫 주 내지는 둘째 주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어디에 있냐,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고 살도록 이만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매추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반기를 지켜주셔서 남은 반기도 감사드리고 남은 반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매달리는 절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 땅에 뭐가 태동되는 날이에요? 교회가 태동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탄생되는 교회의 생일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뭐 설립 몇 주년 해가지고 이 교회들이 설립한 날짜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좀 크게 행사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교회 그 설립 날짜에 맞춰서 그 주일이나 뭐 이럴 때는 수건도 맞추기도 하고 또 떡도 맞춰가지고 이 교회의 생일을 자축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교회의 생일은 자기들 설립한 설립날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매추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교회의 생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신 그날이 바로 매추주일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교독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무슨 날이요? 오순절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구약으로 보였던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교회가 태동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시내산에 뭘 주셨다고요? 율법,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 모든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 율법을 아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거 구약에서
교회가 태동되는 그때에는 77절에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실제 모형이 아닌 실체로서의 이 교회가 태동될 때는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이 강림하셨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신약에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이루고 있는 양대 산맥, 양대 기둥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대 산맥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마치 보험회사나 이런 데처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강단이, 이 설교의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니즈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결코 설교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결국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무너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누가 세상이 망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망했다? 아닙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교회의 강대상이 무너지면, 즉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무너지면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세상의 무너짐,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보고 다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세네 말세. 그런데 사람들 입으로 하여금, 생각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말세라고 판단이 되어지게끔 이어지게 된 모든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교회의 강단의 무너짐, 강단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조금 그나마 좀 덜한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무슨 그저 추정 60분 뭐 또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 PD 수첩 이런 데 보면 온갖 교회의 그 참 부끄러운 그 모습들,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어떤 일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매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고발이 됐다는,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엉뚱한 짓을 벌이는데 믿는 사람들이야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만 세상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 못해요.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뭐라 그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런 수많은 강단의 무너짐, 이런 어떤 교회의 타락,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타락과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굵은 기둥이 정말 석가래처럼 또는 대들보처럼 교회를 떠받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신약에서는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병 고치고 사람 속내 꿰뚫어보고 이런 기능도 물론 하시지만 이게 주된 임무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음, 이걸 누가 올바로 해석하게 하고 누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까? 성령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끔 역사하시는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사람의 리더십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청빙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이런 목사님이 오셔야 뭐가 있대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교회를 딱 그 모든 권세를 딱 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이렇게 딱 이끌어간대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장로님, 교회 부흥에 방해되는 이런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영권으로 탁 짓눌러가지고 끽 소리도 못하게 해서 막 끌고 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인 교회는 결단코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교회에 앞서는 분은 누구셔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이 앞서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구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인간이 앞섰을 때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누차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것들을 다 들여보내면 나중에 뭘 세워달라고 요구할 걸 아셨어요? 왕을 세워달랄 걸 뻔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직은 종교 지도자, 즉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끄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또 이제 좀 지나면 사사 시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제사장이나 사사가 이끄는 것은 제사장 뒤에 또 사사 뒤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사사나 제사장을 수렴청정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종족들처럼 보이는 왕,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을 뻔히 하시고 이미 이 신명기 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들 그 땅에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타 민족 중에 왕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 왕 세우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것들과 또 뭐 소극적인 것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첫 번째 뭐 여자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은금 많이 두지 말라, 또 뭐 두지 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죠.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결국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율법사를 옆에다 두고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읽고 듣고 묵상하라. 왕은 그래야 된다는. 근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왕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럴듯해 보였어요. 우리도 이제 왕이 있다. 그리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의 리더십이 앞서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데반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자체, 민족 자체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는데 뭘로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왕을 세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다윗의 그 나라가 결국 영원했습니까? 결국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으로 두로 나뉘어져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이것도 민족의 참 비극인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어느 나라에? 아수르라는, 여러분 아수르는 역사책을 봐도요 아주 잔혹한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한민족 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나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서 본열 족속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의해 아예 여기는 망했을 뿐만 아니라 묵불이 뽑아버리듯이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이거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가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리더십이 앞장서니까 그 끝은 뭘로 끝났어요?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앞서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어떤 카리스마 있고 또 어떤 미국에서 유학하신 목사님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영향력이 앞서가거나 그런 사람의 리더십이 앞서가면 결국은 성경 말씀처럼 그 교회는 끝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물은 어떤 경우에 줍니까? 주는 분이 받는 분한테 됐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선물 줘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선물을 준다라는 이 행동이나 의미는 뭐냐면 나 앞으로 너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것이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뭐 선생님과 제자가 되었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앞으로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난 당신과 이 친근한 관계를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한테 내가 어떠어떠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의미로 선물을 준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지속적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이런 의미로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잠깐 관계를 맺고 끊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너희들이 이 나라 올 때까지 나의 나라에 올 때까지 너희들과 이 땅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싶다.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이 자녀인 이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바람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분이냐? 복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꼬라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게 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특별히 아끼고 너를 정말 귀히 여겨서 너한테 이 교회라는 선물을 준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내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떠한 기대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고 성령을 허락해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싶다는 바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는데 귀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고픈 기대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이러는 것이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읽어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날, 또 다른 말로는 77절날, 이 귀한 날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대감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교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 통용하고. 참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실체로서 교회가 이 땅에 태동이 되었을 때, 탄생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어? 함께 있는데 함께. 여러분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흩어져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처음 교회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모습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대요? 통용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신분은 어때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런 신분인데 이 교회가 태동됐을 때 어떤 마음이냐? 네 것 내 것이 없고 다 우리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교회의 모습이 무슨 주의와 비슷하대요? 공산 이란지 그러니까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아전인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떻게 하든 돈 한 푼 더 뭐 집 한 채 더 자동차 하나 더 왜? 나는 죽더라도 누가 또 써야 돼? 자손 만대로 이걸 써야 되니까 마치 화수분처럼 마르고 마르지 않는 이러한 물을 퍼도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러한 어떤 재물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난 자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허무해요 안 해요? 허무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가치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알으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인가요? 농부가 맨날 농사 지을 때는 땅을 파도 몰랐는데 어느 날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더니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곡식 거두고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받아 누리고 이거에 가치관을 가졌는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밭 속에 숨어있는 보화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를 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더 기가 막힐 얘기 45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대.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 처음 나온 이 교회는 처음 탄생된 이 교회는 진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생겨난 모든 교회들은 어때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통용을 해. 심지어 내 것 내 것이지만 네 것도 내 것인 게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그리고 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볼 때 모든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은 팔 것도 없어요. 누가?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함께 날마다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뭐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 모이기를 자꾸 인터넷 예배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모여서 말씀 들었으면 흩어져서 전도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 그리고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는 교회에서나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 집에서 떡을 뗐대. 떡을 뗐다는 건 뭐 밥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찬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찬미하고. 이거는 노래만 불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 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아니 저 사람 집사요? 하고 놀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이 얘기가 우리의 평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멀리 20리나 더 떨어져 있는 그곳에, 20리인가요? 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까지도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보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늘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찬미를 받고 칭송을 받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 앞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저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약에는 과연 이 77절 교회가 세워진 이 절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절기가 오면, 교회가 탄생된 이 절기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글씨로 한데 내 힘을 헤아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 이 맥주제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헌금 봉투에다 돈 넣어서 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앞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가서 저기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 받아서 미리 끌어서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건 뭐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믿습니까? 내 분위기대로 하는 거예요. 내 분위기대로. 뭐 빚지고 전세 빼서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또 그것을 장려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쉽게 얘기해서 코 묻은 돈을 억지로 빼앗아서 갈취해서 운영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방 어디에도 참으로 넘어갈 곳이 없는 막혀있는 상황이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5년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만 5년 하고도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석 달째 들어가는데 이 5년이 넘는 이 시간 속에 사실은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어디에서 도움 크게 받을 곳도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진짜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뭐 150, 200만 원씩 막 지원하는 교회도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5년이 넘도록 우리가 교회 세를 밀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며칠 더 먼저 주고, 또 명절이 껴있는 그달에는 한 일주일도 먼저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단 한 번 공과금 밀린 적 없고 월세 밀린 적 없고, 또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작게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안 하고 넘어간 적 없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교회를 살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을 다 뭘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동역자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넘치게 할 것도 없고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이라고 아유 저놈 뭐 맥주절 저놈 뭐 절기는 좀 줄이면 안 되나? 아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하면서 안내자니 김집사 눈치가 보이고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이러면서 하자니 부담은 되고 이러면서 하는 예물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또 동역자로 불러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 이거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물론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맥주절에도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쁨은요 자원할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기쁨을 모르니까 이래요.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기억나세요? 광장에 나가서 전부 빨간 옷 입고 큰 전광판으로 경기를 보고 막 응원을 하다가 순간 우리가 골을 확 넣었어. 그럼 옆에 아는 사람만 막 끌어안고 난리 났어요? 흥분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막 끌어안고 만세를 부르고 막 이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 그때 눈 맞아서 결혼한 사람 많대요. 예? 서로 막 얼싸안고 막 이러다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뭐 또 끝나고 나서 뭐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어쩌 차례도 한잔 이래가지고 맺어진 커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죠. 또 할아버지들 보세요. 할아버지들 특히 할아버지들 손주가 탁 태어나고 손주 하는 짓이 얼마나 이쁜지 이 손주 자랑은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한테만 가서 자랑해요? 아니 지하철 탔는데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손주하고 같이 가다 이러면 아유 우리 손주인데 얼마나 하는 짓이 이쁜지 몰라 이러면서 어? 애는 아직 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아빠 하기도 바쁜데 얘가 벌써 하레베 막 이래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 자랑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맥주절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또 봅시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백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래 즐거워하래. 근데 즐거워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잔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너와 즉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노비 뭐 성중에 있는 레위는 뭐 목사님이나 이런 교육자를 말하겠죠. 이런 분들하고 여기서 노비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뭐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함께 믿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해요 안 해요? 해요. 맥주절이라고 해서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의 교회가 빠뜨리고 있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하는 일에는 우리가 어색하고 인색할 때가 많다. 근데 이 맥주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즐거워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나눈다. 결국 뭐냐? 돌봐줘야 한다 이거예요. 구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객과 과부와 고아 이들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어려운 사람들 진짜로 뭐 여행객 뭐 고아 과부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제하는 것이
맥추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거지로 할 게 아니라 마지막 끝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지금 12절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맥추절만큼은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 사람의 자리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이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할 때는 애굽 사람들의 싹수가 뭐가 보여서 그래도 이쁜 구석이 보여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지는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만 없으면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 때려 죽이려고. 먹을 거 없으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뭐 조금 불편하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노예에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쓰레기의 쓰레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택해주시고 이 맥추절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과거 쓰레기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은 참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알고 표시하고 하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진짜 이런 인간 도와줘야 되나? 열받을 만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저 인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속상하게 만들었던 인간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구제해야 된다. 이게 누구의 할 일이다? 교회의 할 일이고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에 구경거리 또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아프기 전에 정신 못 차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냐면 내가 반드시 몇 년 안에 몇 명을 이렇게 성도로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이루고 부흥하는 교회를 해서 아주 큰 교회 목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욕심과 바램으로 목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물론 큰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이제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의 어떤 기준점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꼭대기 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식들도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최인류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님들의 열성과 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도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도 꼭 기도하다 보면 어떤 대표 기도자들 이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전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러면 또 성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막 이래요. 그래갖고 진짜 이름도 난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교회. 뭐 무슨 교회? 제일교회. 저 아는 저 동료 목사님은 또 제일자 붙인 것도 부끄럽구만 거기 뒤에다 또 뭐까지 붙였어요? 제일 큰 교회.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도 뭐 그 간판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랬는지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왜 제일 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특히 침례교회는 중앙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무슨 교회 하면 서울이든 대전이든 무슨 중앙교회, 뭐 제일 중앙교회, 뭐 하여튼 왜 자기들이 중앙이 돼야 돼요? 변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본토 중앙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지고 이런데 소외당하고 이런 변두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변두리 복음을 외쳤는데,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모. 근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중앙교회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번 예수님한테 찾아왔다가 뭐라고 했냐면, 형님이 외치는 게 그렇게 옳다고 하면 저 예루살렘 가서 외치지 왜 변두리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변두리에서 외치다가 결국은 중앙으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세요. 근데 그 중앙으로 갈 때는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중앙에 있으려고. 중앙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호통을 받았던 대상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중앙에 있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하지 않고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것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낮은 동산에 올라가서도 만족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 많든 재정이 많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량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일단은 큰 교회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작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맡은 본분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큰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작은 것에 큰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싸이가 불렀던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교회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고 왜 자꾸 가진 자에서 베풀라고만 하는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참평한 교회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령 스타일이며 교회 스타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세상은 이해 못해요. 손가락질, 저거 저렇게도 사네? 저거 재밌네? 지 밥벌이도 못하면서 남을 돕는다네? 웃겨요, 안 웃겨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 미말에 이 교회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경거리가 그거 아니에요.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뭐가 재밌냐 웃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구경거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2022년도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참평한 교회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네. 쥐뿔 지 먹고 살 길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살피는 일에 앞장서네. 우리 세상이 구경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기대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기보단 낮은 동산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평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교회 이루고 오히려 세상에 구경거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한이 있어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여기 찬양이 왜 안 나오죠? 또 이게 그 말씀이네. 이제 오늘 우리 은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참 이 자식도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뭐 저 출근한 지 며칠 안 돼서 못 나오지만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주일은 꼭 빼달라고 대표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최대한 주일을 뺄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은 아무래도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되 그저 객과 고아와 이 과부들의 삶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갔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맥추절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